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저희가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라 바칠 귀한 예물 돌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
주시리. 아멘.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말을 안 듣네요. 찬송가를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프로젝터가 말을 안 들어서 149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흔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도우심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손길을 통하여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결핍된 것들을 생각할 때에는 때때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들고 또 아쉬운 마음도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을 생각할 때에는 참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떠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기념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봐주시고 어떻게 공급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또 삶이 지옥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어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생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과 낙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사람들 간에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한 몸 이룬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것이 늘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 말고 하나님 나 혼자서 하나님 은밀하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즐거움이 없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습관적이고 중독적인 죄가 있지 않도록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만이 하나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즐거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남아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이 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정말 귀한 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게 하시고 교회 식구들과 교제하는 것이 즐겁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늘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살아갈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함께 품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도 하나님 그와 같은 소망을 품고 사역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실존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그 해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를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도 저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또 공공요금이 오르는 가운데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나라를 통해서 공급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없는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런 일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사오니 하나님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또 저희가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의 시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과 교우들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최성훈 권사님의 이름도 이제 저희가 올려야 되는데 제가 어제 깜빡하고 올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수술 받은 우리 최문봉 권사님 빠른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성훈 권사님 건강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광원 장로님도 며칠 동안 또 입원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 열흘 가까이 입원하셨다고 퇴원하셨다고 그러는데 건강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한 바리새인을 향해서 누군가를 식사에 초대하려거든 너와 경제적으로 비슷하거나 너보다 부유한 사람들을 초대하기보다는 너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경제적으로 비슷하거나 너보다 부유한 사람을 초대하면 그들도 너를 초대해서 자신들이 받았던 것을 그대로 갚아 버릴 수도 있지만 너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면 그들은 너에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게 더 복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함께 식사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에게 식사를 베풀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정확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딴지를 걸지 않으시고 이 말씀과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을 배웠던 태와 당신을 먹였던 젖은 복이 있나이다 이러면서 당신 엄마는 참 복받은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시죠. 그거에 대해서 딴지를 거시잖아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틀린 얘기를 하면 틀렸다라고 예수님 바로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틀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이 사람의 말이 맞는 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말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게 될 잔치에 대해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비유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잔치할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오십시오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서 그 잔치에 오기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그 종에게 이르기를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잔치 자리에 빈 자리가 남아있자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자신의 집을 채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던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가장 먼저 초청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그들이 잔치 참석을 거절하면서 댔던 핑계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밭을 샀기 때문에 그것을 둘러보아야 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밭을 샀다라는 거죠.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 보러 가야 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집주인의 초청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 즉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절한 다음에 집주인이 그들을 대신할 사람들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라는 것은 먼저 초청받았던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이 부유한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했더니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 있는 사람들을 그들 대신해서 초대했다. 이런 식으로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 속에 부유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먼저 초대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거절한 그 자리, 그래서 이방인들을 초대했는데도 비어있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사람들을 채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집을 채우라. 그래가지고 선교하라, 전도하라, 어떤 이런 메시지로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경우를 굉장히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자신을 초대한 집주인에게 하신 말씀과 이 비유의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하신 말씀에서 예수님은 식사에 초대할 사람들을 부유한 사람들로 할 것이냐 가난한 사람들로 할 것이냐에 대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연결해서 하신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역시 실제로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본문을 볼 때에 앞의 내용과 그러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과 그 이후의 내용을 서로 연결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딱 설교를 한 다음에 1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앞의 내용과 별개의 내용으로 봤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에도 설교할 때 1절부터 14절까지를 설교를 했거든요. 끊었는데 오늘 굳이 12절부터 다시 이 본문을 시작했던 이유는 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과 15절 이하의 내용이 서로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서로 이 12절부터 14절과 15절 이하의 내용을 서로 연결하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앞에서 자기를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부유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말씀하신 비유 속의 집주인은 누구를 초대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을 초대하잖아요. 그리고 그 집주인을 하나님으로 보고 그 집주인이 1차적으로 초대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1차적으로 초대하신 대상 역시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거든요. 그건 이상하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집주인이 처음 초대했던 그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보는 그런 견해를 쫓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 집주인이 초대했던 부유한 사람들이 집주인의 초청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 집주인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유한 사람으로부터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내가 초대를 받았다. 그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친분이 있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이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죠. 대통령이 나를 청와대에 초대했다. 지금 청와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나에게 굉장히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초대를 받았을 때 그것을 거절할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주인의 초대를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집주인의 초대를 거절을 해요. 그것도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그 부유한 사람들이 안 온다 그랬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초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집주인의 초대를 받았던 그 부유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집주인의 초대를 거절했던 것일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자신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엄청난 부자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나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되죠?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나처럼 수준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었다라고 할 때 그게 이해가 되죠.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거나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초대를 받았을 때에 내 격이 살아나게 되죠.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 굉장히 그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초대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격이 떨어져서 못 가겠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나와 수준이 맞지 않는 저 사람들이 참석하는 그 자리에 나는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돼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부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잔치에 초대할 수 있는 그 부자가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부자들을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안 가겠대요. 왜요? 내가 어울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초대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 격 떨어져서 못 가겠어. 그러면서 다 보이콧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 상황이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부자들만 초대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초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자들이 싫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하고 장애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만이라도 참석시켜, 이렇게 돼버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이해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자, 부유한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보이콧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하셨던 말씀과 이 비유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죠. 앞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우월감, 사회적인 우월감, 경제적인 우월감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이들보다 안식일을 더 잘 지킨다는 것을 근거로 종교적인 우월감을 삼았습니다. 또 다른 이들보다 상석에 앉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건 사회적 우월감 때문이었죠. 또 부유한 사람들과 서로 식사 초대를 주고받는 일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취급했죠. 그들과 거리를 두고 어울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끼리끼리만 어울리려고 했어요.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그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을 하셨죠. 그리고 모든 우월감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라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부유한 사람들 초대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 초대하기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너에게 많은 것을 갚아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조로 그러한 우월감에서 벗어날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그러한 우월감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여기에서는 그러한 우월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아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아예 참석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적인 우월감이나 사회적인 우월감이나 경제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 자신을 서로 구별하고 차별하고 배척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월감을 가지고 배타적으로 대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하신 소중한 사람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어울리기 싫어했고 함께 식사하기 싫어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게 된다면 우리야말로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하게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종교적인 우월감을 근거로 나보다 신앙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은 내가 저 사람들 무시하고 그럴지 몰라도 저 사람들이 나중에 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은 문란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또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귀하게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정죄하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이건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게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배척하기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들을 찾아가셨죠. 그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오히려 잘못했다라고 정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인 우월감을 근거로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들이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는 거 보면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또 직장에서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자신이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계약직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어떤 회사, 어떤 기업의 그 사장이 자기 직원들 그렇게 못되게 굴고 못살게 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 기독교인,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던 게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경제적인 우월감을 근거로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이유로 백화점 직원들이나 주차요원들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분들이나 택배기사분들이나 청소 일하는 분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전에 했던 그런 짓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짓을 일삼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책망받았던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릇된 우월감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통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만이라는 말보다는 그릇된 우월감 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우리에게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약간 비판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페이스북 같은 거 할 때에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 페이스북을 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어떤 사회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중에 어떤 것들은 정말 의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분노에 의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비판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 라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남에게 크게 피해 준 것도 없어요. 정말 어떤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볼 때 나보다 못해 보이기 때문에 비판한 적도 있거든요. 이게 그릇된 우월감에서 나오는 거죠. 도덕적 우월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새벽 예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새벽 예배를 안 해요.
그랬을 때 무슨 뭐 집사가 권사가 아니면 목사가 새벽 예배도 안 해 이러면서 그 사람을 비판한단 말이죠. 이거는 의분에 차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우월감에 차서 그러는 겁니까? 종교적인 우월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의분을 일으킬 게 없잖아요. 그 사람이 새벽 예배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잖아요. 괴로움 겪는 사람이 있지 않잖아요. 정말로 그 사람이 새벽 예배를 안 해서 어떤 사람이 괴로움을 겪는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 의분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죠. 책망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피해자도 없는데 왜 공격을 합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걸 과시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되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짓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의 그 수준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부유함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굉장히 여기에 집착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시는 유일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것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냐,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떤 식으로 그들을 대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결정되잖아요. 그럼 그게 중요한 줄 알고 거기에 우리가 창념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준 아닌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데, 그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만든 어떤 잣대로 볼 때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야 더 괜찮은 사람이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뼛속 깊이 새겨져 있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창념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경제적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합니다. 자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교회도 그런 식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에 어울리는 교회를 다니려고 해요. 나 정도 되면 이 정도 규모는 되는 교회에 다녀야지.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이 정도는 설교를 해야 되지. 뭐 또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이 정도는 생겨야지. 뭐 못생기면 또 아닌 거고. 또 그런 어떤 것들, 내가 어울리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내가 어울리는 그 사람들의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물론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따로 있긴 하지만 거기서도 빈부격차는 분명히 있거든요.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들 모여 사는 강남에도 어려운 사람들 사는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한 교회에 어울려서 지내냐? 아니잖아요. 부자들 모이는 교회 따로 있고 가난한 사람들 모이는 교회 따로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 찾아가겠다, 그거죠. 그러다가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부자가 되면 부자들 다니는 교회로 옮기죠. 또 부자들 다니는 교회 다니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러면 부끄러워져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모이는 교회로 옮기고. 그게 바리새인들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요.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셨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뭐가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우월감, 우리가 교만 말하는데 교만이라고 말하면 와닿지 않잖아요. 스스로 내가 교만해라고 생각하는 분들 별로 많지 않거든요. 교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돼라고 했을 때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라는 식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릇된 우월감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그랬어요. 교만이라는 말보다 그릇된 우월감이라는 그런 표현을 딱 접했을 때 이게 나한테도 분명히 있구나 라는 그런, 그리고 그 우월감을 내가 정말 누리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보다 내가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우월감을 쫓아서 교회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목사들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좀 괜찮은 사람들만 나왔으면 좋겠다. 가난하고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그 수준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느 지역에서 목회하느냐,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얼마나 크냐, 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냐에 따라서 자부심도 느끼고 우월감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인데 그 본성이 참으로 죄된 본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그릇된 우월감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릇된 우월감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머릿속에 분명하게 좀 새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차별하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함께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몸이 불편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이 아직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아직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해보려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어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리새인의 길에 떠나서 예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 나라 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똑같이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착각과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함께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릇된 우월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죄인이고 한없이 부족하기만 한 그런 존재인데 그런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괜찮은 사람과 괜찮지 않은 사람을 나누고 서로 차별하고 또 배타적으로 대우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짓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그릇된 행동으로부터 또 그릇된 마음가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보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낮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더 낫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화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다가서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일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 어떤 사람들이 초대받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나는 절대로 가지 않겠어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정말로 내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초대받는 것을 볼지라도 기꺼이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이들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21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는 예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내보여주시네. 하나보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 졸리니 저지러운 소리를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은하를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큰 형제 자매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잘못된 우월감에서 벗어나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품어주고 섬기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